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더드림 수요신앙 강좌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6단계입니다. 제목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 우리가 가고 있는데 7단계로 간다 그랬고요.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6단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 목표입니다. 목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건강한 영성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이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 봐도 좋은 강의들도 있고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매체가 많죠. 또 이런 쉬운 책들도 많이 나와요. 헬라어의 시간, 또 히브리어의 시간, 뭐 이런 책들도 요즘 나와서 평신도들도 많이 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원어로 보는 건 좋죠. 좋긴 한데 원어로 본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신비한 비밀 같은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뭐 신대원 때 원어 성경을 보고 그때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냥 이렇게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언어로 본다고 막 이렇게 특별한 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좋으나 원어만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다 막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한 게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잘 공부해서 설교할 때 잘 녹여내서 잘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것, 뭐 이런 노력, 이런 의지, 이런 것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또 사역의 어떤 경험이 많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풍부한 시대에는 맞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교회 안의 형제들, 자매들,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저희 집에서는 이제 테레비를 보면서 이제 예능을 보거든요. 이제 와이프랑 저랑 우진이, 이제 우빈이는 뭐 기숙사 들어갔으니까. 잠깐 이제 예능을 보는데 나는 솔로를 보거든요. 나는 솔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솔로. 이제 결혼할 대상자들을 찾는 연애 프로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와, 스펙이 엄청납니다. 아주 뭐 대기업 다니고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있고 자기의 삶을 다 잘 살아가더라고요. 운동도 다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이제 연애 프로 가운데 이제 물론 방송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관계 맺음에 굉장히 어리숙하다, 미숙하다라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굉장히 뚝딱이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을 배우거나 훈련해 보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니까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을 잘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때는 옛날에 진짜 이렇게 운동장에서 거의 놀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애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새로운 애가 왔다. 그러면 같이 노는 거죠. 동생을 데리고 왔다. 그럼 깍두기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놀다가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다툴 수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뭐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죠. 요즘은 진짜 학부모들이 나서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화해하고 뭐 이러면서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럴 기회조차 박탈하는 거죠. 싸웠으면 제대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둘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자, 이제 사과해. 그러면 미안해. 아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미안해. 그럼 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데, 미안해, 괜찮아?
그런다고 또 화가 안 풀리잖아요. 이게 뭔가 이 교육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관계를 제대로 배우거나 훈련할 기회가 없어서 나는 솔로라고 하는 예능 이제 연애 프로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받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제대로 건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평화, 아니면 문제가 폭발되어서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피터 목사님은 뭐라 그럽니까? 단순한 어떤 성격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영성. 우리 건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모든 것이 관계적인 것인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진단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좀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보자. 사실 이거에서 하는 말은 아주 뻔해요. 사랑을 뭐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뻔한 말인데, 뻔하지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새롭지 않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배워야 되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른 듯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법, 또 성경 보는 법, 또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런 사역, 여러 가지 일들은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법, 또 말하는 것을 듣는 법, 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 용서를 구하는 것, 사과하는 것, 또 용서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성숙한 그런 관계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배워야 되는구나, 훈련해야 되는구나. 저절로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해야 되는 능력이구나. 어떻게 보면 기술에 가까운 거죠. 기술. 여러분,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다른 거.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그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실? 사랑을 정작 배우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냥 사랑해, 이렇게. 서로 사랑해. 우린 사랑하지. 추상적인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거구나. 그런 사랑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이 목사들이 사실 사랑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 표현에도 서툴고, 인간관계도 되게, 그렇죠.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또 신대원 들어가고,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해봤습니까? 뭘 합니까? 그냥 빨리빨리 결혼을 하고요. 젊어서부터 전도사님 소리 듣고, 강도사님, 목사님 소리 들어서, 이게 좀 뭔가 하여튼 대접받는 이런 위치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게 잘 섬기는 위치에서 섬겨보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고백하기에 그래요. 근데 사랑을 목사들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목사들 진짜 많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무튼 목사도 부족하고 교회는 아무튼 사랑을 배워야 되는 훈련장, 연습장이고, 그렇게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성숙한 사랑은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을 해요. 듣는 척. 그러나 실제로는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겹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에 어떤 반박하려고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논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슨 조언, 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충고일 수 있죠. 예, 충고할 준비를 하거나 또 저 사람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사이사이 숨 쉬는 공간에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이런 대화 속에서 경청하는 게 면저다라는, 이런 그 사랑은 경청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저 사람을, 대상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요 목사님이 말하는 건 나와 너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너의 세계가 있고요. 그 사이에 거룩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있고 그 사람을 너로 보지 않고 그 존재를 그것으로 보는 거지. 그것.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아닐 사람, 이런 어떤 대상,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너로 봐야 됩니다. 나와 너.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경청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경청은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들고요. 그 사람의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그게 경청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지루한 얘기도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다 자기 얘기하고 싶지 남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자기 얘기를 좀 줄이고 잘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제가 옛날에 한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아무튼 그분하고 대화라기보다 뭐 들어줬죠. 아주 저한테 하여튼 서운한 일이 있다 그래서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뭐 하여튼 3시간인가 4시간을 얘기 드렸거든요. 저도 억울한 게 있죠. 참 답답하고 저도 막. 근데 한 3-4시간을 진짜로 다 들어드렸어요. 다 드렸어.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영원히 진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더라고. 아주 막. 하여튼 그분은 뭐 잘 저한테 말해서 다 훌훌 털고 가셨고, 또 너무 별로 안 말이 또 나중에 또 말하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들어드리는 건 쉽지 않더라고. 이게 상담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상담이 쉽지가 않아. 근데 남을 사랑한다면 잘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경청이.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그냥 바로바로 빨리빨리. 병원에서 의사들이 1분도 뭐 진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약 처방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도 다음 딱 안수기도 해주고 병 낫고 다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출신에 대해서 말하고 막 이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들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경청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두 번째, 경청을 잘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며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참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숨길 때도 있고요. 또 괜찮은 척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요,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잘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뭐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사실은 근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의 바르게 잘 말해야 돼요. 자기 생각도 잘 말해야 되는 것이죠.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감정도 말해야 되고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거나 뭔가 화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냥 바보처럼 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자꾸만 나한테 막 상처되는 말을 해보고 그래요. 그러면 나 이런 얘기 자꾸 나한테 할 때 내가 상처가 받아.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피터 목사님이 이제 정직한 소통이라고 정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거 경청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정직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감정, 생각들을 또 원하는 바를 잘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부인데 진짜 10년, 20년 막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부부랑 그렇게 마음이 안 맞고 대화만 하면 싸우고 그래서 참고,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싸울 땐 싸워야죠. 솔직히 말해야죠. 기분 상하게 있으면 말하고 건강하게 잘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정직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아가야죠. 그게 건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라 우빈이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제 우빈이 데려다 줄 때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우빈아 너무 시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해 이렇게 말하니까 우빈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시험 때문에 예민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겠죠.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엄마 그렇게 뭐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져지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좀 까칠하게 대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야, 너 긴장하고 열심히 해. 무조건 야, 성적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하여튼 와이프가 좀 민망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차 태워서 갈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물론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느끼는 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조급한 거죠. 준비가 다 되면 여유스럽습니다. 그런 긴장감 넘치는 건 알지만 마음 편히 가죠. 시험 못 봐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대신 공부해 줄 수 없는데.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거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잘 혼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뭔 소리인지 알겠다. 네가 완전 T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지만 T라고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어떤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속상해. 아빠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너도 나중에 자녀 낳아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라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대화를 잘 마치고 또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학교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잘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 큰 게 아니에요. 막 목숨을 바치는 사랑, 이건 뭐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해서 듣는 거, 그리고 잘 대화하는 거,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랑은요 꼭 관계가 잘 대화를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늘 오해를 사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요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잘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고 실패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갈등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판 싸우고 막 파탄이 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그 갈등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괜찮은 척 거짓 평화를 꿈꾸느냐?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는 것,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 존경, 예의를 차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이해가 됐다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 책임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 실패가 아니고 더 성숙할 수 있다. 갈등이 있으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오해했던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깨닫게 되는 거, 그러면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웠다고, 갈등이 있다고, 불편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더 시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선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막 일 막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정작 진짜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동료에게는 사랑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잘 하는 것, 가까운 관계에서 이 영성의 중요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너무 편하다고 막대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육신인 것이죠.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 그냥 껍데기만 인간을 쓴 게 아니고요.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가까이 오셨다니까요. 멀리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거 필요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하려. 그거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좀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래서 사랑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부터, 그 사람을 잘 들어주는 것, 교회 안에서도 먼저 인사하는 거, 질문하는 거.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겠어요? 매번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관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하고 물어보고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잘 들어주고 대화하는 거. 관계가 좀 껄끄러워요? 또 해결하고 또 관계를 먼저 풀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랑의 연습 훈련을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요. 우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 맺는 것,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기술을 배우듯이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성숙과 정말 밀접한 관계인 것이거든요. 이 책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 및 하나님, 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어 있는 영성. 우리 계속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복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좀 배우자, 훈련하자. 적극적으로 잘 듣고 감정 표현을 잘 하고 명확하게 자기의 기대와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들, 이런 필요를 분명히 전달하고 갈등을 건강하게 잘 다뤄서 해결하고,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막 이렇게 싸우지 않고 갈등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처럼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주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고, 이웃과의 동료들,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 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 인생 뭐 얼마나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제대로 사랑할 대상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우리 더드림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다,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